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또 정결함과 깨끗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250장입니다. 5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거나 없는 것은 2022년 이 한 해 또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진 예배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함께한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시며 유일하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양목교회 예배 안내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요.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그리고 주일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저녁에 기도회를 함께 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1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또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순서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면서 주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선회 제74회기 정기노회가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강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말씀 통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기쁨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녹음하신 그 영상을 또 우리가 함께 듣고 보면서 또 말씀을 읽는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암송하기 원하는 성경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귀한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에서 조금씩 그 강조점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동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은 이때 이 상황이 이러했겠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is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This is the Nazareth, King of the Jews! Glory be to God.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말씀을 읽을 때 하고 또 영상 보시니까 그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나요? 예. 말씀을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실감나게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영상으로 보다 보면은 또 영상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상도 보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이제 예수라는 제목의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그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없는 내용도 조금 있고요. 조금 다르게 설명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때가 언제인지 그 배경을 말해주는데 하나 명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명절입니다. 물론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명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떠한 절기인지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 출애굽을 할 때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이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더 갖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 피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절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뭐 추석과 같이, 구정과 같이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손에 뭘 들고 나왔습니까? 종려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자수잎.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나와서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뭐라고 환영하는가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라고 했어요. 자,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먼저 이 호산나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호산나라는 찬양도 참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호산나라고 이 사람들이 외친다는 것은 지금 이들은 무엇인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온 세상을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라는 이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이제 본문 1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무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 왕은 어떠한 왕이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군사적인 영웅, 장군, 왕과 같은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당시에 환영하고 있었던 무리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지지를 받고 환대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좀 막 기뻐지고 들뜨고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때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요. 근데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 때에 뭐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오셨는데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예루살렘까지는요, 먼 거리예요. 근데 여기도 걸어서 오셨어요. 그만큼 건강하신데 갑자기 코앞에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나귀를 타신다. 이거는 어떠한 뭐 예수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나귀를 타신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대부분의 이 당시의 순례자들은 다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어요.
예수님도 이전까지는 다 걸어서 다니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를 보시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무리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구원자로, 또한 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호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에 화답하면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굳이 나귀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멋지게 보이면서 멋지게 무엇을 타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보니까 백두산 올라갈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백마를 타고 훌륭한 건장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더 멋져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의 이제 사는 어떤 그 지위나 신분을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타고 다니는 차로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경차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외제차 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차를 타는 걸 딱 보고 야, 이 사람은 괜찮은 집안 사람인가 봐,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짐승을 타고 다니느냐, 성에 들어갈 때,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어떤 짐승을 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설명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귀였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이거는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요. 하지만 백마나 좋은 말들, 마차는요, 쉬운 게 아니죠. 높은 지위에 있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좋은 말, 백마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찾아서 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구해 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마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갑자기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타야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같이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선택하여서 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은요, 그 이유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은 병거와 말로써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는 용맹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며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언한 그러한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행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것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즉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을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크게 환호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던 온 그런 왕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막 군중들이,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선생님이 이런 환호를 받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바로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를 타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16절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각이 났더라.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 가서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이 지나서야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 혼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만 내버려 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또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 같이 그 순간이 좀 지나고 나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요, 이렇게 먼 훗날 지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그때 가서야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외치는 환호, 그 외침 소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는 그러한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 큰 외침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가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화려한 삶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 있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즐거운 소리, 거기에 우리의 귀가 쏠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환호하는 소리, 또 그러한 즐거움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기쁨이 막 넘쳐흐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귀를 선택하여 타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지나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그동안 행해왔었죠.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지만 부활주일 되면은 달걀도 나눠주고 또 많은 행사도 있었고요.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해서 찬양도 특별한 준비도 해서 찬양도 하고
화려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조금 그런 모든 행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러한 주일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주간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주님이 이 고난을 겪으셨고 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또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보내시면서 너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십니다.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큰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제자들은 그 환호 소리 때문에 화려한 성공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주목하지 못했죠. 예수가 누구인지도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화려한 성공만을 쫓아가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른 상황과 환경에 두기보다 주님께 드리며 이 한 주간도 거룩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때에서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며 주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의 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며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보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매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